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배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버텨내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인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가 김혜영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주보가 이제 계속 지금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주보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없는데 있다고 나와 있었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우리 환영을 하고 또 오랜만에 보이신 분도 환영하고 또 한 4주간 자리 지키다가 이제 또 한국 가시는 우리 한나 자매도 이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이래교회 모든 그리고 우리 이민호 집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 캐나다 들어오기 힘드셨죠. 네, 그래 들어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입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 아래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근은 마라에서 나왔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가 마리아가 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되냐면 이제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나무를 마라에다가 집어 던지니 마리아가 되더라. 룻기의 표현으로 하자면 마라가 한 아들을 얻었더니 모두에게 존귀함을 받는 마리아가 되더라. 이 구약의 이야기들의 실체가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4명의 군인들과 4명의 마리아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쓰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본질상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진노의 자녀들. 이 인생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이런 인생들의 머리, 이 해골,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니 세상에 내가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마리아가 되더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여기 2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기록된 마리아가 4명이 아니라 3명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여기 25절을 보시면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이제 동일 사람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마리아가 몇 명이냐, 4명이냐 3명이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십자가 아래의 마리아가 4사람이든 3사람이든 결국 담고 있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십자가 아래 4명의 군인들과 4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4명의 군인들을 마라로 보았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4명의 군인들이 4명의 마리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 아래 마리아가 3명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냐? 성경에는 4라고 하는 숫자는 창조, 세상, 죄, 심판 등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4라고 하는 숫자를 종종 이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에덴에서 시작한 강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강이 총 몇 개던가요? 4개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라 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해서 역시 숫자 4를 이용을 합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온 세상을 뜻하기 때문에 이 4라는 숫자를 종종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도 4라는 숫자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음을 표현할 때도 여기 마태복음 24장 38절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4라는 숫자를 표현을 해서 죄를 뜻하고 이제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창세기 6장 7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여기서도 이제 4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4라고 하는 숫자가 창조를 뜻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과 죄와 심판 등등을 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는 4명의 군인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군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반면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거룩을 뜻하고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라고 하는 숫자는 죄인을 뜻할 수 있겠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 의인을 뜻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십자가 아래 4명의 군인과 3명의 마리아 역시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4라고 하는 숫자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생과 생명을 뜻하는 3이라는 숫자로 어떻게 변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십자가가 재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4라는 숫자, 죄인이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숫자, 의인으로 재창조가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풀이하고 해석을 하든 결국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무조건 옳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별표를 한 10개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증거돼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증거돼야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니까요.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되면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 책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좀 틀리거나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이 말씀 해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언제나 옳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듯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까 봐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 27절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48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찾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너희가 나의 동생들이다. 제자들은 이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드디어 그 비밀이 풀려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드디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육신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과 가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 십자가 아래서는 저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 이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보시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한 가족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요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혈통적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당신은 나의 형제고 당신은 나의 자매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가족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이면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하나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제 직분을 얻으면 그때는 직분을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이런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부르나요? 파더라고 부르죠.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영의 양식은 뭔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양떼들을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물이 있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를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아래로 모이게 되고 십자가 아래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으로 빚어지는데 이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새로운 가족이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빚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내 손과 발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손이 발을 찌르고 발이 손을 차고 그러질 않죠. 오히려 몸에 조그만 상처라도 나면 온 몸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서로 싸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절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연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가 이거 확인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걸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내가 교회인데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뭔가요? 복음에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군가가 반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성경을 나누고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딘가요? 그 교회죠.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 나는 좀 말주변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갑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성도는 복음에 증인된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에게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반응하는 이가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 내가 교회인데 어디서든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교회를 안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꾸 반복하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고 싶어지니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고 오늘날은 이 말씀이 있는 곳이 이제 좀 다양해졌죠.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찾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니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인이 되어 예수님 전했더니 누군가가 예수님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수님 연구하고 교회.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서든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증거하게 되거든요. 증거하게 되면 그 다음은 모이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천국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전가하는 곳입니다.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세상 이야기 그러려고 여러분 교회 모이신 거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치고 상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소원 그거 응답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거 아니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 28절에서 30절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신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자, 여기 30절 하반절에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은 죽으니까 머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에 저항할 수가 없죠. 죽으니까 영혼이 떠나니까 머리가 힘을 잃고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저항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고 죽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다음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였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허락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죽음이 임하더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28절에서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대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건가? 보통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순종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다 이루었다 하셨다. 일단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 사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두시고 이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명령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에게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주인이 아니라 나의 피조물이다. 이거 알게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둠으로써 딱 하나 열매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창세기 5장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뭔가 어떤 하나님이 그 질투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못 먹게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마치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넌 가서 너의 인생을 찾아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도 이 유혹에 넘어갔는데 선악과 먹고 난 이후의 인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아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도 순종한다면 처음에는 감사로 순종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순종하나? 억울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왜 나만 하나?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하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이 계명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었습니다. 율법 주시면서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근데 이 계명은 하나가 아니고 613가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이 단 하나의 너무너무 쉬운 먹지만 않으면 되는 이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613가지의 계명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거 지키면 영생인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온 세상에 그 입을 틀어막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여기 로마서 7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율법으로 로마서 7장 7절 정성모 씨. 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성경은 내내 하는 말씀이 예수를 묵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묵상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뭡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순종하면 복을 줄게, 순종하면 영생을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감사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순종.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억지가 아니죠.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613가지의 말씀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모두 다 순종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 순종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율법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불순종의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위에 있는 창조주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하고 준 게 율법이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순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정도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순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겁니다. 율법보다 앞서고 율법 위에 있는 뭔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율법보다 앞서고 율법 그 위에 있는 그 뭔가는 무엇인가?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이 말씀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 창세전 언약은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써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 언약, 아들을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내겠다. 이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 이 언약의 성취가 드디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4명의 군인들이 마리아로 변하죠. 이 마리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이 군인들이 마리아로 변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목마르다 하시며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마지막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이제 입에 대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전 언약,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이 천지 창조의 본연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전부 이루어졌고 이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천국이 드디어 임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천지 창조가 다 완성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순종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백성 만들어내겠다는 이 천지창조의 본연의 목적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의 완성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천지는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창조되었죠. 그렇게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주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전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완성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 아래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데 이때 교회란 이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와서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과의 만남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나의 주와 함께 삽니다. 성도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끝을 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 나라를 주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 내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과 그 위로와 쉼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는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복이죠. 세상의 것들 아무리 주어도, 그게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나 돌아보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옷장 문을 열어보십시오. 옷이 가득해도 입을 옷은 없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와 은혜와 만족이 나오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복된 생명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고 일터에 세워지고 우리 일의 교회 안에 세워져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지금 내 가정에, 사람과의 관계에, 그리고 내 일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내 가정 되게 하소서. 세상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눈이 열려 십자가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가져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이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주가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복된 사명을 되새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